아멘. 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 꼭 붙들고 삽시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 꼭 붙들고 사십시다. 고난 주간의 수요일 날 주시는 말씀 가지고 겟세마네에서 온 초청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산 서쪽 기슭에 가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름 짜는 기름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늘 가셨던 감람산 한쪽 모퉁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그곳에 여지없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또 조금 복잡할 때도 때로는 많이 힘들 때도 특히 오늘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직전에도 그곳에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담담하게 준비하는 평소와는 다른 굉장히 슬퍼 보이고 무언가는 정신줄을 약간 놓는 듯한 주님의 모습이 역력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3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직역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한 곳에 오셨다. 이곳은 겟세마네라 불리는 곳이었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셨다. 여기 앉으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뭔가 다른 때하고는 별반 다른 게 아닌 분명히 다른 느낌으로 제자들을 대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따로 데리시고 이제는 한 곳에서 가셨는데 그 느낌과 그 분위기를 제자들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는지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3, 34절 베드로와 야고보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그 느낌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많이 힘들 때 여러분들의 가족이든 또 여러분의 친구이든 너무 뭔가 다른 느낌으로 많이 힘들어한다, 많이 슬퍼한다. 구체적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으니 예수님의 그 느낌은 충분히 익혀질 만했습니다. 예수님과 전적으로 동감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100번 헤아리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느낌만은 분명히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 멀리 겟세마네로부터 우리 각자에게 배달된 초청장 하나를 여러분의 가슴에 받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믿지 않는 이들 똑같은 초청장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이거는 예수의 이야기 중에 옛날에 죽기 전에 이랬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받아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미 없이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겟세마네로부터 온 이 초청장을 결코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주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이 초청장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베드로가 길렀던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다락방에 있던 이 젊은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떠납니다. 바로 그 마가입니다. 부잣집 청년, 부잣집 젊은 아이 마가를 데리고 정말 담대한 모습으로 갔는데 이 전도여행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무척 어려운 겁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고비를 분명히 넘겼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험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시간마다 투덜거리기 시작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바나바 스님 안 되겠습니다. 이 마가를 제가 2차 다음에는 못 데려가겠으니 다른 사람 데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랑 바울이랑 대판 싸워요. 사도행전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마가를
안 데려갑니다. 그 마가는 결국 바나바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마가가 기록했던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를 결국은 누가 설득하고 인간 만들었느냐, 진짜 예수님의 제자 만들었느냐, 베드로가 만들었어요.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배신의 아이콘이었죠. 본인도 그래본 경험이 있어요. 동병상련이라고 마가 역시 투덜거리고 힘든 환경에서 자라본 적이 없는 온실 속에 화초 이 부자 청년 마가는 베드로의 심정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마가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얘 마가야. 그러니까 마가가 얘 아버님, 아버지처럼.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겟세마네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더구나. 근데 특별히 나하고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또 다른 곳에 평소에 기도하셨던 느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느껴지더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을 처음 목격해서 더욱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사실 우리 너무 피곤했거든. 왜냐하면 누군가에 이렇게 보조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 어쨌든 주님의 너무 놀랍고도 당황스러운 모습 때문에 때로는 갈피도 잡지 못하는 주님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불안해 보였어. 진짜 무슨 일이 터지려고 하나? 주님이 가끔 말씀하셨던 십자가형 그게 곧 닥쳐올라나? 나도 야고보도 요한도 너무 불안했어. 그때의 심정을 마가에게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아버지처럼 섬겼던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갖고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해 부름받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거나 함께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과 동행하고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동행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진짜 예수님, 1세기에 그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면서도 아직 제자가 아니었어요. 몸은 같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같이 있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면 아직도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여야 합니다.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데 베드로는 물론이요, 야고보, 요한 그 누구도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이 마지막 고난주간의 수요일을 맞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초청장을 다시금 펼쳐서 무슨 내용인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이 초청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큰 인생의 비중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겟세마네로부터 온 초청장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배우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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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입술을 열라. 나는 너의 목소리를 원한다. 내 기도 목소리를 원한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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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처럼 기도하는 일을 흉내라도 내라. 제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저는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고요. 또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사실은 원치 않고 동참할 자신도 없거든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기도 초청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도 초청장을 내민 손이 부끄러워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계속해서
그 기도의 초청장을 우리에게 들이미십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유, 귀찮아요. 기도해야지. 끝까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결국 그들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뭐 했어요?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누구처럼? 주님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았어요. 이 공식은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부흥의 공식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된 것, 일본 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가 근본이 다른 게 바로 기도에 있었어요. 어떤 기도? 합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혼자 안 갔습니다. 아무도 동감하지 않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1시간이라도, 이 1시간이라는 말은 나중에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뭐 한동안이 아니에요. 정확히 1시간이에요. 60분. 60분도 기도 못해? 나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몹시 피곤합니다. 많이 지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죽어가면서도 기도해요. 마음이 있으면 죽어가면서도 뭔가를 붙들어요. 근데 주님처럼 절박하지도 않았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도무지 모르거든요. 왜 모를까요? 기도를 주님처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새벽에 늘 기도하셨고 밤낮도록 기도하시고 짬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낮 시간에도 늘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이러쿵 저러쿵 오늘 어땠느냐 막 비교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고 주님께 질문하기 바빴지만 주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또 질문이 올 때마다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잘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셨어요. 항상 기도가 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이 기도가 바탕에 깔려 있지 않았다면 주님은 십자가형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 잘못했다, 뭐가 잘못이다, 뭐 무슨 이데올로기가 문제다, 뭐가 어떻고 저쩌고 온갖 분석을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말해도 되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솔루션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기도의 자리에 초청받았습니다. 특별히 2025년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초청은 장차 우리가 맡게 될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이 나라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같은 대통령, 모세 같은 대통령, 그렇지 않으면 고레스와 같은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가장 먼저 기도.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7절과 38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37절부터 시작.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을 보면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두 개를 합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 중에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 읽었던 우리 37절 앞에 보면은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나오지요. 하나님께 친근한 마음으로 부르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 원대로.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두 번째 기도는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내용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주제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정확하게 하시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본인도 기도하셨어요. 내가 말했던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기도로 그 어떤 것도 이겨내셔야 합니다. 모든 약함을 기도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겟세마네로부터 온 초청장의 핵심입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우리도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 귀한 찬양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귀한 찬양을 부르시면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며 기도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던 우리 주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능력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처럼 다시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과 전 지구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급속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